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의 서신으로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갈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과도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낸 그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15절의 말씀은 제가 디모데후서를 계속 몇 주 전부터 그냥 읽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가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받으면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저 자신이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런 구절 말씀을 가지고 간단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3년 전에 크게 예수님의 그 이제 행적이 나타나진 않죠. 그러나 그 3년의 시간이 거의 제자를 찾고 세우고 또 현장에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보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아무리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삶도 우리와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을 받으셨고 정말 때로는 돌로 치고 죽이려고 했고 멸시를 받았고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도 같이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그대로 또 걷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학교를 50대 초반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지나고 보면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저를 보면은 정말 야생마 같았구나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연구원 과정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거의 대체적으로 저기는 학부, 여기는 연구원 이렇게 이제 그냥 이렇게 조금 봐도 알 만큼 그 모습 속에서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자신들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바라보게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모습들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도 발견하고 왜냐하면 한 3일 정도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치유되는 시간이 좀 남다르게 그 현장에서 보여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그 율법이 강한 그런 모습, 세례 요한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내게 뿌리 내려져 있구나. 저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국 기독교 장로회 측에 이제 그 신학교를 이제 저희 교단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소속된 이제 신학을 잠깐 하면서 80년대가 그 전두환 대통령 그 6.29 선언했던 아마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시대에 데모가 정말 많이 일어났거든요. 막 취루탄 어마어마하게 쏘고요. 말 잘못하면 뭐 저 안기부인가 그 하여튼 남산 밑에 끌려간다고 그러고 정말 그런 게 심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모부가 장로님이셨고 그 이제 저하고 같은 동갑내기하고 오빠가 있었는데 대학생이었어요. 둘 다. 그런데 막 데모하는데 돌멩이 이렇게 저기
깨가지고 막 날르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시내에서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전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걔 운동권이야. 진짜 몰랐어요. 운동권? 그냥 운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근데 이제 저기 이제 사촌 이 친구는 저에게 약간 의식화를 시키려고 약간 그런 말을 자꾸만 저에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어디 뒤져가지고 책 숨겨야 돼.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시절을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잠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에 갔더니 막 그 이제 노회에서 노회장님이랑 그 금식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신학교 학생들 인사를 보내러 이제 같이 전체 학생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데도 가고 너무나 생생하게 있고 또 데모의 현장으로 우리 오늘은 뭐 그때 6.29 선언하는 날 이제 같이 가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저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그 속에서 제가 정말 그 먼저 들어간 게 뭔가 그게 성장하면서 저에게 뭐가 먼저 들어갔는지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내게는 그게 너무나 뿌리가 깊이 박혀 있었고 그것이 나의 복음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림돌이 되었구나. 그거를 막 이렇게 뭐라고 알고 난 후에는 이렇게 빼내고 싶었어요. 막 뺄 수 있으면은 정말 빼내고 싶었어요. 이게 내 인생 망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이게 영적인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 색깔의 말이 나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이제 영적 문제를 사실 알게 된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젊은 그 렘넌트들이 같이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잘못 배워왔고 그들은 이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렘넌트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느껴지면서 제가 수업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세우길 원하셨어요. 정말 제자 한 사람만 있으면은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고 한 사람의 영향이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칼빈 신학자가 그랬고 또 루터가 그랬고 그 종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웠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달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평범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잖아요. 그가 양치기 할 때도 그의 형제들은 다 사무엘이 와서 그 앞에 보이려고 불러갔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양을 지키는 한 사람, 선택받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의 인생이 선택을 받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너무나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를 완전하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결국은 지도자로 위대한 왕으로 그를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패 또한 그의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만들어가는 시간표였습니다. 정말 남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정말 목사님 늘 말씀하셨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는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늘 속여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인본주의가 앞서는 때가 너무나 많았고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안전하게 지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안 되는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그만큼 영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분들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일을 원하실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인생의 여정 이제 황혼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권사님은 저 자리 지키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제가 언젠가 임마누엘 교회에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가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90세 됐으니까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기 어렵겠다는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권사님은 그보다 더 많으신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전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꼭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은 우리하고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신앙인의 정체성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이 그의 길을 갔던 것은 자신이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앞장서서 옷을 맡은 자로서 증인되었기 때문에 그는 정말 자신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그를 칠 때마다 아마 그는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나를 내려놓는 그 힘이 있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길을 설명하고 있는지 같이 읽고 싶습니다. 3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대전도자 바울이 갔던 길이 이러한 길이었고 또 그 후대에게
내가 이러한 길을 갔기 때문에 너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을 가라. 가르치기를 마다하지 않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노인 세대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세워야 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후대만큼은 정말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발판이 되고 교회가 발판이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남은 자가 이 시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로 우리의 후대를 세워갈 것이라 믿고 우리가 정말 현장에서 박해받는 것과 또 후대를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그 열쇠는 정말 만능 키이고 그 열쇠 하나이면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완전한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달마다 나를 세우는 개인 예배, 힘을 얻는 정식기도, 그 속에서 나와 가정과 또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정말 파수꾼이 되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전도자 바울이 어려운 길을 갔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남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살리는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현장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계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